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경 공부인데 로마서 5장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한 지가 내가 한 2달 동안 쉬는 바람에 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난주에도 그 로마서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못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로마서 5장을 좀 읽으면서 종전과 똑같은 방법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 의롭다. 믿음에서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에서 의롭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조차도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라고 해요. 의로 칭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에서 의에 이른 것을 그걸 칭한다. 그래서 칭을 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 칭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룬다. 근데 이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난해해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품사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거든요.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명사 중에서 무슨 명사입니까?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예요.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야,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믿음의 정의가, 이제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인데, 뭘 아느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본질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정의라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본질은 지금 로마서 뒤에 가면 나와요. 10장 17절인가? 여기 믿음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음이 나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왜 믿어요?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실제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 우주의 실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올라오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진실이냐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진짜예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해는 가만히 있어도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는 걸로 보인다라는 게 진짜예요. 네. 공전자전을 말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공전자전을 아는 사람은 우리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잖아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본문적인 것이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정지되어 있는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 여기까지 아는 것이 다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본문과 그 속의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룬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실 말씀이 사실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고별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가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나고 그 의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의롭다함이에요. 이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의라는 말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한으로 얘기하면. 또 하나 의는 이런 의가 있어요. 자, 요 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 페이스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식. 요 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돌에 써서 새긴 죽음으로 가는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자가 요거 의문이에요. 의문. 요거 예법이라면 예법. 예법을 말할 땐 요거 의자예요. 상인변이. 예, 인변이 있어서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의, 요거는 땅의 사람의 의. 요걸 행함이라면 요 밑에는 행함이라면 위는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고 2절 넘어갑시다. 2절. 화평을 누리자. 왜 화평을 누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더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나왔고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했어요. 자,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화평. 오케이. 쉬운 예는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말할 때 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말을 우리 사람이 써요. 성경에도 그 두 왕이 한 밥상에서 싸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면 서로 고르게 평탄하게 이렇게 화합이 했다는 뜻이 이제 화평인데, 화평은 뭐가 화평이냐면, 나는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네? 그럼 흑암이 빛과 흑암 중에서 어떻게 되면 화평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로 바뀌면 돼. 그냥 흑암이 빛을 흑암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빛이 흑암을 빛으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는 화평이 돼.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절에 다니면서도 화평을 누리는 것은 자기 육신의 화평을 해서 그 말씀을 줘서 제가 세상을 쫓아가면 그 화평이에요. 흑암이 흑암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죠? 이걸 사실 화평이라고 그래, 지금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이 흑암을 죽이고 빛으로 들어온 화평을, 요게 지금 의란 말이에요. 요게 옳은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흑암으로 빛을 흑암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자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말이지만. 자, 그런데 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되세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자, 맨 먼저는 뭐예요? 인내, 연단, 소망, 뭐예요? 맨 먼저는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이 뭐를 가져와요?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가 뭐를 가져와요? 연단. 연단을 가져와요. 연단이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이 말씀에 나온 것으로 정리하면 화평을 이루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화를 받고 인내를 받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 그 화평을 이루느냐, 왜 화평을 이루게 되냐면 그동안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이 내 안에는 빛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었었잖아요. 이 흑암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으로 뭘 내쫓아야 돼? 흑암을 내쫓아야 돼. 이게 환난과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단을 받아서 이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겨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연마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흑암에 들어와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나를 연단한단 말이에요. 뭐로 연단해요, 그러면은? 금으로. 이게 스가랴 13장에서 나오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흑암 속에 빛을 받아서 자기가 이 환난과 인내를 받고자 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야, 뭐 그렇게 해서 뭐 저게 그 감히 엉뚱한 소리 하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 어? 너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여와서 내가 자꾸 깎아내는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 그래야 금으로 연단을 될 거 아니야, 이 불빛으로, 풀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소망을 낳는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화평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6절, 5절 끝에 보면, 연약할 때에 기약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이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연약할 때가 언제가 연약할 때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자, 그럼 이것을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기약이라고 나왔죠. 기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 말씀을 증거한 것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다 기약이에요. 기약이에요. 이 기약이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정할 때. 카이로스, 정한 때. 여기도 똑같이 카이로스. 여기도 똑같이 카이로스예요, 다. 그런 이 사이사이가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한. 호라의 연속. 이 호라는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쭉 쌓으면 뭐가 돼요? 역사가 되죠. 네. 그렇죠? 이 크로노스가 역사예요. 그 역사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자, 애굽 역사를 때가 참에 정한 때가 참에 카이로스가 되매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때가 참에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또 때가 참에 그들을 장막에서 벗어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게 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를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크게 따져서 세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따져서. 자, 여기서 기약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기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약이 몇 번 지나가요? 정한 때가 3번이에요. 그래서 세투마시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보여주신 역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요 때가 지나야 우리가 그 다음
그 7절에 기록되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죽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을 때? 내가 어디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율법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연약할 때 그가 죽으셨다. 죽으심의 그 기간이 언제예요? 기약이 찼네 그래요. 기약이 찼다는 얘기는 율법의 시대가 다 되매 그가 나를 위해서 연약할 때 죽어주셨다 이 뜻이에요. 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못 넘어가요? 진리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애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전이 죽어줘야 율법으로 가고 율법이 죽어줘야 진리로 넘어가고 그거 관계예요. 자, 그래서 7절로 다시 돌아와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랑이 어디예요? 이 부분에서 보면 사랑이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전 13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 13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으로 보면 거울을 깨셨다 그 얘기예요. 거울을 깨시니까 뭐가 나와요? 실상이 보인다. 얼굴. 누구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자, 거울을 보면 누구를 봐요?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게 누구야? 나요. 깨지면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거울의 의미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깨져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실상을 본다. 이 뜻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어디가 돼요? 여기가 십자가죠, 여기가. 그죠? 요 기약이 바로 죽으신 그때 기약이 칼로스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즉 율법 아래 있을 때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뭐에 이르게 해요? 의에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 둘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서 이런 믿음으로 화평에 이르자.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확증하셨다? 사랑으로 확증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마다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 괜히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미운데 이렇게 미워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참 목사님 돼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미워하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하라는 뜻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 아니고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들으면 이건 어린아이 초등학문의 사랑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죽을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지금 말하는 확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확증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청춘 남녀가 눈에 콩깍지시구나 콩깍지에 눈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에 꼬리가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아예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번차라고 하는데 내가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은 죽을 자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게 사랑이고 그것이 구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봤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됩니다.
자,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뭐야 도대체? 피가 뭐야? 피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가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피와 그 물이 나왔다 하는 이 피요? 만. 그럼 뭐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예수가 제자들 간에 그 마지막 때 뭘 하시죠? 만찬. 여기서 피가 뭐예요? 피는 내. 떡이 뭐예요? 음료. 피는 내 음료요.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야 다. 이걸 종합하면 어디야? 요한복음 6장. 이걸 다 종합하면 피와 물이라는 것을 잘 종합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과연 누구한테 자기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나? 자기 살 떼서 엉덩이 살 떼주려나? 중국 고전에 나오는 것 같이 뭐 어머니가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엉덩이 살을 베가지고 어머니를 뭐 봉양했다는데 뭐 그렇게 하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잖니? 근데 내가 주는 떡은 절대로 먹고 죽지 않아, 영생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만나가 지금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예요. 만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 주었던 떡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야 매일 아침마다 내가 땅에서 나는 그 곡식을 거두게 할 테니까 그것을 나가서 백성들하고 거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만나가 모세 때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에서 난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예표로. 자, 그러면 예수는 어디서 왔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자, 같은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하나는 땅에서 나는 만나, 하나는 하늘에서 나는 만나. 그래서 똑같은 모세로 주신 말씀이라도 하늘의 만나를 먹는 자는 살고 땅의 만나를 먹는 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 보는데 땅의 만나로 먹는 자는 죽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로 먹으면 사는 자고. 자,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결국은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 준 만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로 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되었잖아요.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화목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었던 것은 뭐로 인해서라고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희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희생.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화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자가 된다면 무슨 희생자가 폐하여진 겁니까? 언제? 동물의 희생자가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드리는 희생제로 인해서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희생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뜻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랍니다. 바울이. 자, 11절까지 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화목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희생제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자, 그 다음에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얻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로 말하면 이제 제사의 번처인데요.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게 제사의 번처네요. 자, 제사의 번처인데 여기 말씀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보면은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에 관한 설명인데,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무죄. 여긴 무죄 시대. 율법 시대. 진리 시대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지금 무죄 시대는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세상에 법이 없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둘로 나눠돼요. 세상죄와 영적죄. 이건 하늘의 죄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혼돈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하면.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미워하고 여러분들한테 먹을 거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먹게 하고 나만 먹으면 여러분들 미워하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구분을 못 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죄와 우리가 영적인 죄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 죄를 얘기하는 영적인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 그래서 율법이 없을 시대는 무죄 시대였지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무법 시대 죄가 무죄한 때였지만 여기서도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사망이 있어?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락된 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자, 그런데 율법이 왔을 때는 그럼 여기서는 뭐 의가 왕노릇했네? 의가 왕노릇했냐고. 하나님의 법이 왔을 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2장, 3장에서 그 왔지만은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해.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여기는.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를 못 느끼고도 죽었고, 하나님의 법을 주고 보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것도 죄 해가지고, 이게 죄 아래 묶인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까지는 결국 뭐가 왕노돼? 사망이 왕노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기 전까지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 때까지, 여기가 모세 때까지잖아요, 여기가. 요 사이가, 여기가. 모세 때까지, 이렇게, 모세 때까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런 무죄 시대 때에도 뭐가 지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사망이 왕노됐다. 그러니까 요 시대 모세 때까지, 무죄 시대에서 모세 때까지 전부 다 사망이 왕노돼. 사망이 다스렸네. 그럼 사망이 다스렸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사망이 다스렸다는 뜻이 우리가 뭐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 그게 죄예요. 흑암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빛이 없는 상태가 사망의 왕노시예요. 그러면 이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던 때나 율법이 있던 때나 이들에게 사망이 왕노됐는데 이 사망을 왕노돼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 다시 앞에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했다는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밖에.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 아무 죄 없어. 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네 거를 달라고 해서 훔쳐먹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했냐? 강도질했냐? 사기쳤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이게 실제 내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내가 전도 나가지고 같이 다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더러는 독사같이 고개를 바싹 들고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나 죄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뭐로 봤을 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는 사람이에요. 자, 요런 아주 절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성경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조상의 유전에 있을 때는 나 의인이었어. 이 말씀 이제 뒤에 나올 거지만. 근데 내가 이 조상의 유전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 들어보니까 죄를 깨서 내가 죄 가운데 팔린 자가 됐네.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결국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 과정을 다 겪은 거거든. 바울은 유전에서 율법을 갖고 율법에서 진리로 온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바울의 진리의 사도가 된 가장 대표적인 증거의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인가 나오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하늘을 안 사람이잖아. 하늘을 본 사람이잖아.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시대를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는 지나왔고요. 여기 율법이 없는 무법시대, 무죄의 시대는 지나왔고요. 이제 죄 가운데서
요거로 넘어오는, 나음을 받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과정으로 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겪어봤고, 여기도 겪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에 나 죄 가운데 팔려서 내가 사망이 왕노하는 그 세상에 있었더라. 내가 그 중에 왕이었더라. 그런 얘기를 시대에요. 바울 자신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겪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담이죠. 그럼 바울이 이런 기록을 자기가 그 유전에서부터 모세 율법을 거쳐서 진리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바울만 이렇게 겪어보나요?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뭐가 오면 이것이 여기 왔을 때 이걸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난의 인내 연단을 쌓아야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기지 못하면. 그동안 제가 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라는 여기 이것과 여기가 비교될 때 안 되기 때문에 유월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죽어, 그냥. 그게 고난이죠, 목사님. 엄청 고난이죠. 네. 근데 이거를, 고난이고 환난을 이걸 안 겪으려고 그러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거야. 그 과도기를 안 겪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반드시 그 시기가 지나가야 내가 유월하는 거거든요. 유월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보면 유월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게 유월이잖아요. 무죄 시대를 법이 없는 세상의 법에 다스림 받는 시대를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고 오니까 무슨 법이 나와요? 하나의 법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불러요? 여기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쉬운 얘기라면 아까 얘기한 전 시간에 얘기한 그 주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의 기도문이요. 사실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기서 이해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인데 여기서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여기로 와야, 즉 율법으로 와야 율법에서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5장 8절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지금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즉 오실 자의 표상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냐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는 누굴까요? 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가 뭘까요? 아담이죠. 십자가 5장 8 로마서 5장 8절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영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는 육체. 다윗의 뿌리, 야, 네가 다윗의 혈통의 자신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예수로 보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보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영체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를 보는 사람은 지금 영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는, 입으로는 영적인 예수를 얘기하더라도 실제 그 마음속에는 육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뭐 고난주일, 부활절 지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매년 지키잖아요. 크리스마스, 고난, 부활주일은 우리 각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영체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한 번뿐이 없는 절기예요. 각자에게 단 한 번씩만 오는 절기예요. 절대로 두 번 안 옵니다. 그런데 육체로 보는 사람들은 연복년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율법의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 폐해져요. 자기 평생에 한 번이에요. 크리스마스도 한 번, 환란, 인내, 연단 이것도 한 번, 내가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도 한 번뿐이 없어요. 한 번뿐이 안 와요, 절기가. 각자에게 믿음의 과정으로 보면 각자에게 딱 한 번씩 절기가 와요. 두 번 이상 안 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단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한 번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절기가 한 번뿐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매년 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 아담이 바로 뭐냐면 고전 15장의 마지막 아담이야, 둘째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다. 뭐가? 모세가 율법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자, 그 말씀이 지금 14절까지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아담의 죄가 나와요. 아담의 죄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예요. 자, 원죄를 아담의 죄로 본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신학에서는 아담의 죄가 원죄예요. 자, 죄의 종류를 보면 세 개 나와요. 첫째, 원죄, 고범죄, 자범죄 이렇게 나와요. 자, 원죄는 지금 로마서 5장으로 설명하면 어디가 지금 원죄예요? 무법시대 때부터 있었던 죄가 사실은 원죄예요. 이 죄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신학적으로 하면 영원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이 원죄가 모든 인생들이 있는 한은 영원히 이 원죄가 해당이 돼요.
이것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조상이라고는 그 아담을 인해서 아담 때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이 없었죠. 창세기 1장에서 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법이 언제 생겼어요? 창세기 1, 2, 3장으로 보면 언제 법이 생겼어요? 창세기 2장이 법이 생긴 시대예요. 코에 생기가 들어간 것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창세기 2장은 율법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자,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때 무보시대에 떴는데 이것이 영원히, 근데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현재 여기 있다 보면, 우리도 지금 뭔지 아래 있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창세기에 기록한 그 아담의 죄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원죄라는 것은. 근데 아담의 죄가 여기 나한테까지 올까요? 절대로 틀립니다.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에레미야 몇 장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얼른 생각이 나네. 에레미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비가 먹은 신포도 아들이가 쉬겠냐? 아비가 먹은 신포도는 아비 입이 쉰 것 같이 그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 이와 같이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의로 본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몇 장이나 모르겠네. 에레미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원죄라고 신학에서 말하는 이 죄가 지금 나하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죽고 산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담의 원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런 식으로 아담의 원죄라고 한다면 아담의 원죄 언제 끊겼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언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냐고요. 첫 번째, 노아의 심판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이때 악의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성경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의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들 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그 후손들이 다 뭐가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되잖아.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인가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보다 앞선 자 모두 절대의 강도다 그랬어요. 모두 절도, 강도. 그러면 절도와 강도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견뎌서 그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금 이 세상에 따지는 연역의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죠. 즉 예수님보다 우리가 뒤에 타는데는 앞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로 하나님 믿어? 왜 하나님 믿냐고. 예수님이 어느 신학과 목사님이 하신 얘기까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가셨잖아. 우리 죄 없잖아, 무죄잖아, 의인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의에 이르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설명을 못하니까 맨날 오늘날도 죄 가운데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하면 확실하게 내가 지우고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노아의 심판들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논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없어야 된다고. 그럼 이때는 에레미야 말씀으로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신포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인 포도를 먹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노아가 극상 포도나무를 열매고 신포도를 먹었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영원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관계를 지금 이 그 아담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아담이라는 말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아담이 되면 죄와 무관해요? 마지막 아담이 되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걸 기이하다고 생각하냐고. 또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고 말하냐고. 아비의 신포도주가요.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30몇 절? 29절 30절. 31장 29, 30? 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찾아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원죄는 창세기에 기록한 아담의 원죄는 그 아담이 바로 나야. 각자 자기가 아담이라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 선물은 죄로 인한 사람들,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많은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 원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했어요. 많은 죄를 범한 자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롭다 하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인한다. 그 피를 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이에요.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인데, 사망의 왕노릇은 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생명의 왕노릇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구분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갑니다. 좀 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대강 앞에 중요한 것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함도 죄에 들어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인해서는 죄 가운데, 마지막 아담을 인해서는 생명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아담에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끝나면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예요? 성경 순서를 내가 몰라서. 로마서가 끝나면 어디예요? 고린도. 고린도전서구나. 고린도전서 이제 할 때 15장에서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그때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넘어가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캐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똑같이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요 처음에 말한 이 아담은 첫 아담이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한 사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놓고 봤을 때 죄와 의, 생명이죠. 이것을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예를 든 노아나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의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아담으로 인해서, 즉 이제 원죄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에 이르는 것은 지금 이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서 캐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이른 사람만 마지막 아담의 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인해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왔지만은 마지막 아담을 인해서는 한 사람에 인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응했던 같이 의가 다 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른 사람만 마지막 아담의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키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풀을 수 있는 키가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숙제 한번 해보세요. 뭔지. 자, 그 다음에 20절 갑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마쳐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사실은 은혜가 더했던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이 뭘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이게 6장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으니 우리가 더욱 많이 죄를 짓자. 그럼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평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자가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죄가 더욱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탕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인가? 그렇죠? 그거 나오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 가서 빌어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그 어느 주인에게 빚졌던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인가 뭐 얼마 빚진 사람한테 가서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가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지금 1만 달란트를 그 탕감을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가 크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야만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은혜가 더 넘쳤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 죄가 더한 곳에 그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쳤다, 크다 이런 이제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적고 뭐 많고 이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시는 그 죄값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절대적. 같이 있고 두 가지죠. 상대적. 상대가 가치는 상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 가치는 어떤 사람은 비교. 수십억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은 불과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쌀 한 포대를 못 사.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없어 쌀 한 포대를 못 사. 그래서 굶게 생겼어. 그러면 몇십억을 걱정하는 사람이 몇만 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야, 나는 그까짓 돈 같으면 걱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는 10억을 100억을 걱정하는 사람이나 쌀 한 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의 걱정이나 똑같은 가치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는 죄도 이와 같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와 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중하고 누구는 중하지 않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그까짓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걱정이고 똑같은 크기의 잘못이고 아름다움이고 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5장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개인적으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 설명하면 거칠 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